330번 누가복음 토파 읽기 이어갑니다. 헤롯 앞에서라는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헤롯이 등장하죠. 그거는 앞대목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고발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권력자들은 죄가 크다 한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 지역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총독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서 유대교 권력자들의 생각을 유대교 권력자들의 뜻을 무조건 자기 관점에 따라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만 빌라도가 자기의 권력으로 하지만 자기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겠지만 웬만한 문제는 유대교 권력자들, 유대교 고위 지도자들의 뜻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총독으로 인정을 받죠. 좋은 총독으로 인정을 받아야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될 만한 되는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문제거리는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헤롯에게 한번 보내보자. 헤롯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이제 헤롯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예수님이 출생할 때 3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고 명령한 그 헤롯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 이후로 많은 후손들이 여러 지역을 나눠서 그 분봉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여기 나온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9절 아무 말로가 아니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참 많이 나오네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서서히 힘써 고발하더라.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했다가 다시 헤롯에게 예수가 넘겨지자 거기 또 쫓아와서 고발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됐죠?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헤롯은 헤롯입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호기심인 거죠. 진정성이 없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적 당시에 볼 때 이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이참에 한번 그런 것도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호기심에 불과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냐 죽냐 하는 절체절명의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호기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장 생활이 자기와 그 가족 전체의 그 삶이 달려있는 건데 생각이 없는 기업체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저 기업체를 더 확장시키냐 아니냐 거기에서만 그 사람 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롭과 같은 거죠.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진정성이 아니라 호기심의 관점으로 어떤 사안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훈련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죠. 헤롯이 그 호기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헤롯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에게 정말 큰 죄가 있냐 없냐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어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리고 기적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볼거리 있으면 한번 괜찮겠다. 그런 정도인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그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주 자기에 대한 성찰에 철저하지 않으면 모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변명하고 예수님에게 변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다. 내가 신성 모독한 적 없고 내가 성전을 모독한 적 없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한 적도 없다. 내가 그렇게 비슷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겠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혹은 오해받으면 그걸 풀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갖다 설명합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죠. 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긴 있으나, 그래서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말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말이 필요 없죠. 정말 자기가 진리 안에 들어있다면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쉽진 않아요. 가족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식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가장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말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헤롯 앞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고발합니다. 헤롯 역시 호기심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는 자기가 원하는 소득이 없자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이상한 옷을 입혀서 어릿광대 같은 옷을 입힌 거죠. 빛난 옷이라고 하는 건 왕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데 누가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습니까? 그건 조롱조의 옷을 입히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권력자들이라서 그래요.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됐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12절까지 사내들인 다음에 빌라도 헤롯을 거쳐서 신문받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속도 빠르게 이 뒤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